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이제 해오셨는데 오늘은 좀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계신 곳에 서기관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160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일주일 걸어서 이제 와야 되는데 그 일주일 걸어서 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아멘. 그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안 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장로들의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인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이렇게 밥 먹냐, 막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막 전통을 우선시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분들은 보면 어떤 예수님께서 그동안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막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감사와 어떤 고마움보다는 그냥 꼬투리만 계속 이렇게 잡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너는 근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전통을 더 우선시해서 말씀을 범하는 가운데 들어가느냐, 왜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어떤 계명이냐, 4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멘.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계명은 인간에 대한 그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신명기 5장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게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지금 너희가 전통 때문에 어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잘 드리면 부모님한테는 물질로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그냥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읽다 보면 그 7장에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구별해서 뭐 헌금을 이렇게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이제 전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물론 우리가 공경하고 경유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공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그것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안 공경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어떤 누구 힘들다 그러면 그거로 이제 퉁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그냥 부모님께는 안 드리고 퉁쳐도 된다. 이게 이제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잘 안 와닿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도 같아서 제가 하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좀 빚어지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아멘. 자, 누구를 먼저 경외하래요?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 경외하래요? 왕. 요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재물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종국에게 드리하라. 아멘. 자, 인간의 어떤 제도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의미는 왕이나 총독 그런 분들에게 그리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 시대 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14절에 보니까 왕뿐만 아니라 총독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지배하는 통치자, 리더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왕들에게, 총독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뭐 존경할 왕은 그렇게 해도 윗사람은 그렇게 해도 저런 사람한테는 제가 순종하고 이렇게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만한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안 돼. 너무 힘들어. 되게 까탈스러워. 나는 존경이 안 돼. 그러는 리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계명은 공경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나라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보내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왕이라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의 전통은 보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 이제 정당의 대통령님이 되시면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다른 쪽 정당이면 싫어해요. 다른 쪽 정당님이 쪽에서 대통령님이 배출이 되면 좋아해요. 막 환호해요. 근데 다른 쪽 정당은 또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 집안의 대대로 전통은 뭐 진보야. 근데 다른 쪽 정당님이 대통령이 됐으니 막 우리는 굉장히 공경하거나 그 순종하는 거에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 어떤 가정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어떤 색깔, 그런 입장, 그거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가.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왕과 그 여호와와 왕을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정치의 입장과 다른 분이 대통령님이 선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좀 그러질 않는 듯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뭐 사회와 세상은 저는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여기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내가 지지했던 그런 정당에 반대되는 그런 분이 선출되었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은 전라도 막 당한 심정이 있어서 다른 쪽 정당 그쪽은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정치적인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다른 쪽 정당 사람이 미워진다. 그럼 이미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난 거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막 미워진다. 저 다른 쪽 나랑 정치 견해가 다른 저 사람이 싫어진다. 막 미워진다. 이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말씀에서 이렇게 좀 벗어났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전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진단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마지막까지 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는데 뭐로만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근데 정작 뭐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식고 이게 더 지나치면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했어. 막 이렇게 전통과 형식 안에서는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데 마음은 정작 멀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멀어졌느냐? 그 이유가 뭔지라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자꾸 너희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그 한 교회를 좀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께서 외부 강사분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셨었는데 거기 강대상에 이렇게 적혀 있기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들이 오시면 뭐 간증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칫 사람의 계명이 막 흘러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안 그래야 되고 정말 조심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제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자, 이분들은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을 더 우선시해서 그거로 우리 회중들과 막 대중들을 가르쳐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헛되다, 이렇게 되는. 예배가 헛되니까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지켜야 할 이제 법이 있는데 더 상위법이 있을 때는 그거를 지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뭐 계명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통이나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내 입장이나 그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교훈이 돼서 막 가르친다든지 그게 예배 시간에 더 막 우선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교회도 양쪽의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계세요. 근데 그것으로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막 표명을 하고 그러질 않으셔서 이게 그래도 문제가 없이 그래도 감사한데, 다른 교회들 얘기를 이제 뭐 가끔 들으면 그거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빗대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정치가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입장이 되어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정치의 원래 제1원칙과 어긋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의논하고 개진해 나가서 도출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 더 우선되는 원칙은 뭡니까? 존중하고 잘 되자고 사랑하자는 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계명이 더 지나치게 우리 가운데 설정이 되고 가르침이 더 융성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는 헛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작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뉴스 보면서 막 이 정치를 보면 막 화가 나고 이거 왜 이러냐 막 이렇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가 조금 식어진 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것이 내가 더 주가 돼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봉사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전통은 뼛속까지 진보야 보수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바벨론, 신바벨론, 메대, 통일된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정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계속 등용이 되고 계속 새로운 정권에 충성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집안의 원래 전통은 이건데 정권이 바뀌었어. 나는 싫어. 아니요. 여호와와 왕을 공경하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가문 다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인간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왜 놓쳐버려요? 우리가 이게 버림받은 예수님하고 끝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최상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교훈과 계명보다 더 높은 우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 왕을 공경하라. 근데 제가 지지하는 왕이 아니에요. 저 왕은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로 최측근에서 왕을 섬겨야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 있으면 얼마나 외식했겠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왕이 됐어. 나랑 안 맞네. 이거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외식을 해서 겉으로는 예 하고 속으로는 저 정치를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욕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외식하는 자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뀔 때마다 그거를 인정하고 계속 새로운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그것에 따르고 제가 믿기로는
저희 교회 전원 가문들이 정말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요, 그 바뀌신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집안 또 제 아내의 집안 다 그 정치적인 그게 강하더라고. 근데 다른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그거로 교육해요. 제 아내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죠.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죠. 얘야, 우리 집안이 뭐 이런 쪽에 좀 입장과 견해가 있기는 하나 새로 바뀌어진 리더를 인정하고 존중해라. 이게 제1 원칙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교 교수님, 선생님 존중합니다. 예. 그리고 어디에 뭐 직장이든 이렇게 단체에 가면 어떻게 해요? 리더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되게. 우리가 아부를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교회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리더분들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따라가는 문화가 돼야지 자꾸 오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비꼬고 꼬투리 잡고 따지고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안 좋게 여겨지는 것만 손가락질 한다면 이 사회는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에서 왜 멀어지게 했느냐? 내가 계명이나 다른 인간의 교훈들을 더 우선시하고 애들한테도 이런 우리는 당한 게 있어. 뭐 이건 입장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런 교육이 된다면 그 왕과 대통령과 그 리더들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제 좀 멀어지게 되고 계명을 따르지 않으니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